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변시액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하며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강해가 32번이 아니고요, 30일 맨 위에 30일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이 아니고요, 31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잘못 저희들이 기입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30이고요, 이번 주가 31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말의 능력도 주셨다. 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뭐의 능력도요? 말의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은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권이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영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의 권세, 영권이 그 말 가운데 있고요. 또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의 능력은 영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저분은 그 말의 권세가 좀 있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말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영적인 권세가 말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저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영적인 권세를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권세가 제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와 다른 많은 수많은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세와 지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어에 조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열심히 좋은 말 해야 하고 선한 말 해야 하고 착한 말 해야 뭔가 얻을 수 있습니다가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그 권세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 사용할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할 수 있는데 다시 백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말의 권세와 말의 지혜도 정말 예쁘게 이야기하고 정말 멋있게 이야기하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을 정도로 아주 권세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믿는 자의 그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부분이 분명히 풀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율법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좋은 말 하라는 거구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정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의 힘을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권세를 잘 사용할까,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좋은 존재,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존재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배운 거 부족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목사님 그러니까 큰 교회 이제 남자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사실 중학교밖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질 못했는데 거기 있는 그 구성원들이 다 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떨려. 아니 어떻게 중학교밖에 못 나온 내가 저분들 앞에서 어떻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는 못해요. 그때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냥 대언자로 하나님이 그 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남자 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저분은 대학 교수님이고 저분은 사장님이고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배움이 더 많으시,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인 권세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역을 맡겨줄 수 있는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막 교수님들도 은혜 받고 사장님들도 은혜 받고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느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능력, 영권과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높고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 잠언 18장 이야기는 말 이야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의 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내세우는 악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가 계속 비교가 된다. 그들은 하는 말을 통해 구별된다. 명철한 자는 신중히 말하지만 악한 자는 경홀히 말을 한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아멘.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가 하는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권세와 하느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 나올 때 그분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하나님도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말에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맞지요? 하나님, 저 그분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제 말에 지혜를 주세요. 말에 담대함을 주세요. 말에 능력을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준다니까요. 나의 입술을 감싸주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지혜를 돌아서고 나면, 이야, 나도 대단하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말이 그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이 주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았어요? 살다가? 네, 깜짝 놀랐을 때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술술술 잘 풀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아멘. 주셨어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이렇게 관공서 갔는데도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야 하는데 관공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냥 말이 천상유수처럼 나와서 이야, 내 뜻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또 누구하고 어떤 비즈니스 협상을 하였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 된 거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에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말에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그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지혜를 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말의 지혜와 말의 혀까지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좀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써야 돼요. 내 혀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내 혀가 아무리 그래도 혀를 풀어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혀까지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말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지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뭐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자라왔던 모든 환경과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면, 이 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사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훈련되어야, 내 안에는 그 DNA가 가지고 있는데 이 DNA를 내가 사용하려면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을 보면 지혜와 입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는 특징이 있다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참된 지혜를 비웃고 미련한 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만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을 지금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견만 한다고요? 고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고집만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걸 뭐라고요? 성경은 뭐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고집만 얘기하면 입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나니까 아이고 미련한 자요 깨달을지어다 미련한 자요 자꾸 그래야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비웃고 참된 지혜를 비웃고 자신의 생각만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죠. 그러니 다른 이와 다투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를 자청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뭐를 자청한다고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한다고요? 자청한다. 참 잠언이 너무 실질적인 것 같아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흑백 논리처럼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로
마음에 시원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말을 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말을 달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저분 한번 더 만나보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가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마음, 말과 지혜로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고 그 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죠.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 도리어 지혜롭게 보이는 이유는 말과 글은 다시 주워 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경솔한 말로 인해 도리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뭐 해야 합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마디 두 마디 할 거 한마디로 줄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경솔한 말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경솔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판단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데이터와 안테나는 누구한테 올라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나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제가 저분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하고 중요한 지금 대화를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답변할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 지혜가 있고요. 그 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안테나를 하늘로 통해서 하나님 이분이 지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의 권세 주세요. 말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에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경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기도하고 나가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의 데이터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지금 논리정연하게 저를 지금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훈련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고 내 한마디에 권세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 가지셔야 돼요. 특권 믿으셔야 되고요. 그 특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그죠? 어떠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몰라서 그냥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뭐예요? 망을 보는 데잖아요. 높은 곳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튼튼한 것을 넘어서 뭐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망대예요. 망대. 흔들리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잘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와 위에서 내려보는 거 다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잠언의 지혜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대 위에서, 견고한 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너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고 그 말의 권세를 내가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옆에 그 평면으로 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망대 위에 너를 세워 놓을 테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멀리 내려다볼 수 있으므로 네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대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걸어가다가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망대 위에 있으면 장애물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이 앞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의 권세를 주셔서 정말 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그 말을 통해서 되어질 모든 파생 효과, 장애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제해 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망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 위에 그 말을 세워 놓아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보다도 앞으로 멀리 내다보아서 앞으로 파생되어질 그 장애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이 어떻게 될지 뭐하고 예상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어디 위에 있으니까? 망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뭐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애물까지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은혜를, 말의 은혜를 망대 위에 세워놓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그 말을 어디 위에, 망대 위에 세워놓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상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하고요. 그리고 경솔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성급한 말이 많은 이유는, 성급한 말 많지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성급한 말이 많은 이유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가벼운 말을 내뱉는 이유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닌 무슨 길로?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지혜를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도 길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있고요. 진정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당장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성경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의 성경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브릿지를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당시의 내용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을 사는 나하고도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은 연관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이 문화와 환경과 이 언어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당시의 죄와 지금의 죄, 그 당시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 그 당시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연관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훨씬 넘은 이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연관성이 2023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관되어 다리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 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지혜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안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그 권세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거짓으로 모면하라고 하면 도리어 큰 낭패를 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원한과 분노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ing 진행형인데 그 진행형을 뚝 잘라가지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이 죄 짓지 않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범하기 쉬운 죄는 ing인데 내가 결론을 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모두 지혜로워짐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주변에서도 점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돕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이렇게 24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나올 때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형제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래서 그러면 많은 친구가 필요 없는 건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24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급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친구는 뭐보다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분명 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형제보다 더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형제들보다 더 많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형제들 해봐야 추석하고 명절 때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완전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형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형제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에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의미로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 누가 나와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던 누구? 롯. 그죠? 그녀에게서 언약 백성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롯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어떠한 형제보다도 더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분명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형제보다 더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 바른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는 매우 큰 힘이 있어요. 단순히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중하게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신중함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로 그리고 말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나 신앙 공동체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위해 기도하자. 이게 다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니까요. 내 말을 통하여 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지혜와 권세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무슨 곳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믿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그리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별표를 한번 쳐 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생명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직분자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장로님이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경솔하게 말을 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도록 훈련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하는 말에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훈련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말의 지혜와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